여호수아 16장 구약성경 344페이지 여호수아 16장 짧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이 말씀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이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 읽는 동안 여호수아 16장에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어요? 어떤 그 깨달음 혹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셨나요? 오늘 이 아침에는 그 요셉 자손, 이 요셉 자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두 지파가 요셉 자손에게서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제 통틀어서 요셉 자손이 받을 기업, 요셉 자손이 받을 경계, 요셉 자손이 받을 땅 분배, 그것이 간단하지만 16장 이 짧은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 자손의 그 땅 경계는 다른 자손들, 다른 지파들과 조금 다르게 물 이야기가 이렇게 몇 번 나옵니다. 물 거기 자 1절 한번 보시죠.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이게 샘.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펜션을 하나 오픈을 했는데 그 펜션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 펜션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충주에 있는 월악산 산 속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펜션인데 그래 갔더니 아주 옛날부터 그 펜션 마당에 아주 좋은 샘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메우고 그냥 그 웅덩이처럼 그냥 콘크리트로 이렇게 파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무슨 자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기 샘이 나던 자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샘. 그래서 이제 그 펜션 이름을 그러면 샘이 나는 집, 그러니까 샘의 집 이렇게 짓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한국말로 샘의 집 그러면 좀 밋밋하니까 집 그럼 베이트, 이게 히브리 말로 벳
베이트 그러면 집이거든요. 그래서 베델 그러면 엘의 집, 그래서 베델이에요. 예. 뭐 베세다 그러면은 제다의 집, 제다가 어부거든요. 그러면 어부들의 집, 그게 이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베세다의 베세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베이트 그럼 벳 그러면 이제 집이라는 뜻이라서 샘물, 아인, 아인이 이렇게 펑펑펑 솟아나는 샘물을 히브리 말로 아인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 네 분한테 베다인 어때요? 베다인, 베이트 아인, 베다인, 샘물의 집.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 발음을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히브리 말로 이렇게 써드렸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현판을 베다인 요만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그 어디 가서 이걸 이렇게 아크릴에다 파가지고 떡하니 붙였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설명까지 베다인 샘물의 집, 누구든지 이 집에 오면 이 집에서 쉼을 얻고 샘물을 마시고 시원케 돼서 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밑에다 설명까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제가 그렇게 한번 지어준 적이 있어요. 샘. 그런데 여기 오늘 요셉 자손의 그 기업 경계, 그 제비 뽑아서 얻게 된 거기 보니까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올라가고 샘. 실제로 이 요셉 자손이 얻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이미 므낫세 반지파는 저 요단 동편에서 우리 여기 살리겠습니다 그래고 거기에 기업을 얻었고, 이제 남은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을 이제 요셉 지파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의 집안, 요셉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얻은 그 땅 속에는, 그 기업 안에는 이렇게 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보시냐 하면 7절 한번 보시죠. 7절.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요단강을 만나.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의 그 기업 속에는 요단강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샘과 강이 요셉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땅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 요셉 지파, 요셉 자손들이 얻은 땅이 다른 모든 지파, 9지파가 얻은 땅들보다 물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비옥한, 아주 그래서 8절도 한번 보실래요? 8절.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 이 시내가 시냇물이에요. 그래서 이 그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그 지역은 샘, 강, 시내, 이런 표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비 뽑았잖아요. 제비 뽑는 거는 뭐죠? 이렇게 뽑은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 여호수아가 땅을, 지역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뭐 제비 뽑기를 했겠죠. 저도 교회에서 여선교회 회장 누구 좀 아무개 하시죠 그랬더니 다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성경대로 여전도 회원들 그 다 모인 자리에서 밑에다가 그 와르바시 이렇게 맨 그 밑에 발바닥에다가 회장 이렇게 써놓고 와르바시를 보이지 않는 컵 있잖아요. 다 와르바시 집어넣고 하나씩 돌아가면서 다 뽑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비 뽑기로 하죠 라고 말한 그분이 걸렸어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 순번이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못하겠다고, 부담된다고 그랬는데
제비뽑기를 다 했는데 뽑고 네가 해라, 네가 해, 라으라으라으라으라 이렇게 된 거죠. 수십 명이 했는데 그렇게 뽑혔으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한 개 딱 써붙였는데 그게 딱 걸렸어요. 여러분, 임의로 내가 그거 뽑고 싶다고 뽑은 게 아니에요. 이 지금 16장에 요셉 지파도, 요셉 자손도, 제가 자꾸 요셉 지파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요셉 자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 저 땅 갖고 싶어요 해서 그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았다고요. 그런데 그 제비 뽑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그 내용 속에는 그 여리고 셈, 그 다음에 요단 강, 그리고 가나 시내, 누구 자손들에게요? 요셉 자손들에게. 예, 요셉 자손들에게. 그래서 아마 이 요셉 자손들이 물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요셉 전사님도 물을 대단히 좋아하는, 그 살이 아닙니다. 저 형제가 이게 좀 커 보이는 게 살이 아니라 물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로부터 약 한 470~80년, 5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자고요. 짧게는 470년, 조금 넉넉하게는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자고요. 성경에 이 요셉과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자, 어디로 가시냐 하면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2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49장 22절 다 펴세요. 그리고 우리 성전사님은 조금 더 씩씩하게 읽어주세요. 크게. 자, 22절부터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어디 곁에? 셈 곁에. 네. 셈 곁에 한번, 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 손으로 끼워 놓으셨죠?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읽어주세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됐습니다. 셈. 그러면 이제 다시 창세기 49장 25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읽으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잠깐만, 너를 도울 것이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어떤 복일까요? 위로 하늘의 복과 위로 하늘의 복과 또 아래로 깊은 셈의 복과. 네, 그래요. 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셈의 복. 네? 여러분 신기하죠? 그러니까 요셉 자손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를 뽑았는데 놀랍게도 요셉 자손이 뽑은 제비 그 땅 기업에는 물이 흘러넘쳐요. 샘이 넘친다고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49장, 이게 지금 여호수아 16장과 시간적인 갭이 몇 년 지났다고요? 최소한으로 잡으면 470년. 왜 그러냐 하면 애굽의 종살이가 430년이죠. 그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가지고 지금 여기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까지 45년 지났거든요. 정복이 마무리되면 47년 지나요. 그러면 최소한 480년에서 500년 정도 지난 때에 지금 요셉의 후손들이 땅을 분배받는데 그 땅 분배의 특징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셈과 강과 시내예요. 그런데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그의 자손들을,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야곱이 축복한 축복의 내용은 야곱의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야곱의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아니 자기 아들을 마치 저주스럽게 예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12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야곱은 어떤 아들들에 대해서는 네가 복을 받지 못해. 네가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장자지만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 너는 그 장자로서의 그 복을 받지 못해. 아니 아버지가 아들들을 아무리 그 좀 속상한 일이 있고 이렇게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유언을 남기는데 아들들에게 나쁜 말 남기고 싶은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은 하나님이 야곱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이지 야곱의 사사로운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언 속에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 49장에 뭐라 그랬어요? 저기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구나. 샘 곁에.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너는 샘이 풍성할 거야. 너는 하늘의 복과 샘의 복, 깊은 샘의 복. 이 깊은 샘이라는 말은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뜻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 그 복을 네가 얻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450년, 470년 뭐 이렇게 긴 세월, 5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요셉 자손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좌충우돌, 믿음이 있는 것 같았다가 없는 것 같았다가 원망하는 것 같았다가 또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막 그냥 찬송하는 것 같았다가,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450년, 470년, 뭐 길게 잡으면 50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하셨던 말씀 그대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아침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영원한 부활의 주님이 영원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잘나서 준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일까요? 예정하신 저 태초부터 주님께서 정하신 그 예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말씀을 받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거나 율법적인 행위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거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지금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그 심겨진 믿음에 의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저는 16장을 이거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게 서너 번을 읽어도 여기에 은혜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지역 이름만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샘 이야기가 나오고 요단 강 이야기가 나오고 가나 시냇물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구나. 요셉에게
500년 전에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주셨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500년 전이겠습니까? 예? 저 창조 때로부터 이미 요셉아, 너와 네 후손들을 내가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을 줄 거야. 예? 그러면 저에게 성도야, 뭐 이럴 때 제가 이름 불러보지 언제 이름 불러보겠어요, 그죠? 경호가 제일 앞에 앉아 계시니까. 예? 경호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이런 은혜와 말씀을, 이런 언약을 여러분 이미 정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요셉에게는 500년 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은혜 앞에서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군만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펴시냐면 신명기 33장,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 찬송이 오늘 하루, 오늘 주일이라 예배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한번 가보시죠. 13절. 자,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다시 한번 누구요? 요셉에 대하여. 예, 그러면 여호수아 16장 지금 누구에게 땅 분배되는 이야기일까요? 요셉의 자손들에게. 자, 그러면 신명기 33장 13절을 조금만 더 읽어보죠. 시작.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여호와께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 어떤 복인데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하늘의 보물인 이슬. 이건 뭐예요? 물이에요. 물. 이슬. 물. 또 그 다음에요.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땅 아래 저장한 뭐예요? 물.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신 복은 뭐냐 하면 샘, 강, 시내. 아무리 메마르고 모든 게 가뭄이 극심해도 흘러가는 강가에 있는 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가 맺히고 풍성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여러분들의 삶은 비록 가뭄처럼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아니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 오늘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 결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실하는. 예.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이 물의 복, 이슬의 복, 저장된 이런 샘의 복, 이 복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 여러분들에게 흘러나가는 말씀의 복으로 여러분 연결되어지고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떠먹어도 또 은혜가 되고 또 시원케 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날마다 시원케 하는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시간마다 좀 들려지면 좋겠어요. 네, 들려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복은 요셉이, 물론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그가 진실되고 정직했어요. 순결하고 깨끗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하고 그 자리를 황급히 도망쳤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는 조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이렇게 거짓된 고함 때문에.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대목도 저는 좀 신기한 게, 한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셉이 그 돈 받고 팔려온, 매매당한 노예잖아요. 근데 요셉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군대 장관이에요. 보디발이에요. 권력가라고요. 소위 말해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가 노예한테 겁탈당할 뻔했어요. 애굽의 문화나 그 고대의 무지막지함으로 보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야지. 실제로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옥에 가둬요. 보디발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겠지. 물론 그런 면이 크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사는 삶을 보디발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놈 내 종놈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하고 아주 깊이 있게 저렇게 동행하지?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고 경건할 수가 있지? 노예에게서 흘러나오는 저 기품이, 저 사람의 어떤 기품, 품격이 어떻게 저렇게 고상하지?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요셉의 외투를 들고, 여보, 당신이 시장에서 사온, 당신이 저 쇼핑센터에서 세일한다고 구매해갖고 온 저 노예가 세상에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입장에서는 당장 저놈을 죽여버려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옥에 가둬라. 내심, 에이 설마 요셉이 그랬겠어? 내심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그런 면이 있어요. 그가 감옥 깊은 데 들어가서도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최소한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 셈의 복은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당연히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거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예정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오늘 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오늘 그 은혜를 근거로 이 주일을 시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낮예배 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듣게 될 텐데, 그 메시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누구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약속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케 될 거야. 그러면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약속대로 나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세요. 약속대로 요셉의 후손들에게
주님 약속대로 그 땅 기업으로 제비 뽑아치고 누리게 되고 그 땅을 받게 되고 얻게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물론 이 요셉의 자손들도 10절에 어제도 정복하지 않은 땅 때문에, 정복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조금 그 어려움이 있었죠, 그죠? 예, 그러나 16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두고두고 요셉의 자손들을 어렵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요. 우리도 우리 속에 쫓아내고 몰아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에 와서만 이게 몇 번째 이야기입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몰아내고 쫓아내야 할 것들을 빨리 좀 깨닫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셔서 몰아내야 될 것들은 빨리 몰아내게 해주세요. 1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나는 욕심이 좀 있구나. 나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있구나. 나는 누가 잘 되는 꼴을 잘 못 보는구나. 뭐 하여튼 이런 게 자기에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빨리 쫓아내고 몰아내고 멸족시키고,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신 이 샘의 복, 물의 복, 또 깊은 물의 복, 샘의 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근거로 한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시고 예정하신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틀림없이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나에게 몰아내야 마땅한 부분들이 있다면 속히 주님 깨닫게 하시고 이거 몰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